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8편 20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길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의 내용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이렇게 심하게 부딪히는 느낌이 드는 것은 이 복음과 율법입니다. 근데 복음과 율법은 실제적으로는 서로 충돌하지 않음에도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이 율법주의를 율법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의 경우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위나 또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율법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미 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전제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들어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이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율법과 그리고 복음보다는 율법주의를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기에 성경의 모든 것을 이 율법주의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가 아닌 이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해해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로움을 따라 상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손에 깨끗함을 따라, 이 말은 다윗의 깨끗한 삶,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깨끗한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산 것 때문에 자신이 삶이 깨끗하였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근데 20절을 읽으면서 다윗이 이 자신의 행위를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20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가 작동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푸는 열쇠는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1절은 이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서는 이 접속사가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히브리 성경에는 키라는 단어, 즉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로 2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었고 또한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은 것의 결과가 바로 의롭고 깨끗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자신이 잘나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살았더니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알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합니다. 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았다 그러면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법은 바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편지를 어떻게 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들어서 그 설교를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통해 받은 직접적인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글 잘 쓰는 친구가 대필해준 편지를 읽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것은 성경을 읽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히라도에 더 가게 되면 이키즈키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이키즈키에 가게 되면 이 카쿠레 키리스탄 이 박물관이 있는데 이 카쿠레 키리스탄이 지금 또 그들이 그 아직까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에 가보게 되면 이 카쿠레 키리스탄들이 어떻게 자기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과연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독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일본에 있는 그 고유의 종교 중 하나라고 봐야 되는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 한편으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또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은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받은 은혜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쿠레 키리스탄과 같이 변질된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지 않다면,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도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늘 바닥을 기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제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농경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의 그 절기를 축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농사법은 이 경험이 축적된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 방법은 이 지형과 기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지 않고 가나안의 농사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나안의 농사법에는 단순한 농사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나는 아내도 사랑하고 새로 생긴 그녀도 사랑한다. 이 말은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 배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녀의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으로 표현하는 것도 독점적인 그런 관계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독점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섬기고 있던 하나님도 섬기면서 농사를 위해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 악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남녀의 관계처럼 독점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규례와 율례 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규례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삶을 우선으로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아무리 옳아도 또 100% 가능성이 있어도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다면 나의 판단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만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결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때 죄를 멀리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0절을 24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또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또 두 번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떠났다가 돌아온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또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이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묻어둔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 5 성읍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달란트 비유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그 사람의 행위와 공로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는가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더 큰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좀 뭔가 모순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응답해 주신다니까 뭔가 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가 빨리 풀리게 됩니다. 근데 위기를 만났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자신에게도 응답이 늦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이 25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평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지금 다윗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더 잘 봐주고 이 사람은 일반 백성이기 때문에 덜 봐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도록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하신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또 우리가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악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어에서는 이 마음이 굽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삐뚤어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이 단어가 정직하지 못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좋게 해석을 하게 되면 우회적인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늘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돌려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오해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 한 게 아니라 이 자신의 삶의 방식 때문에 또 자신의 성격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돌려서 자신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거스림으로 보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스림으로 보인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빈틈없는 모습으로 보여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돌려서 말하는 사람에게 이 돌려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행동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돌려서 말하는 것이 충돌을 피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또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또한 정확하게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교만한 자와 이 겸손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일본어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과 한국 성경에는 이 괴로워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겸손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이 단어가 오히려 이 교만한 사람과 대조가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나라가 강력해지는 것을 보고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의 병력이 얼마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력을 계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져서 이스라엘이 전염병이 돌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죄에 빠질 수 있고 교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는 이 겸손한 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늘 겸손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축복이 임하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나의 램프에 불을 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을 밝히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나의 지혜 램프를 켜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카시당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카시당의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캄캄한 그런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한국어 성경에는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에는 당신에 의해 하나님에 의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의 번역이 굉장히 잘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번역을 기초해서 볼 때 주를 의지했다라고 말할 때 나의 행동의 결과로 보여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적군과 맞서 싸우게 되고 또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모두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퍼펙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말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은 불에 재련되어 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은 증명이 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명이 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증명이 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따랐을 때 과연 그 일이 어떻게 될까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정된 길입니다. 가장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이미 성취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삶으로 우리는 승리를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이 되어 우리의 인생에 등불이 켜지고 흑암이 물러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되어 살아감으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